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각각 표현하기를 건축자들, 곧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돌, 곧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 곧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하루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의 이적 사역과 말씀 사역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그 권세를 알기 위해서, 그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소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즉답하지 아니하고 반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반문의 질문과 일반 백성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문하기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각 하기가 대단히 난처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회의를 해서 그들이 예수께서 질문한 두 질문에 각각 요구하는 대답을 할 경우에 어떠한 천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말하기를, 만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께 답변을 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반대로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만일 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백성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론을 내기를 아예 모른다고 하자, 이것이 낫겠다 해서 예수께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들의 중심, 이렇게 완악하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자세를 알기 때문에 나도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을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을 세를 얻어서 농사를 하는 농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한 약 5년 후에는 그 포도원에서의 포도를 농작한 다음에 포도 열매를 받든지 포도주를 받든지 그 열매를 소작료로 주어야 합니다.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포도원의 소출, 곧 열매를 바꾸자, 소작료로 바꾸자 종을 각각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얻어서 농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죽었다 생각을 해서인지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어내서 죽이고 그 아들이 상속받아야 할 이 포도원을 자신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농부의 행태를 보이게 되는 비유입니다. 주인은 때가 돼서 소출을 소작료로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를 얻어서 농작을 하는 이 농부들은 그 소작료로 포도원의 소출을 종을 통해서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한 농부들이라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게 하도록 종을 보냈지만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거저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보낸 겁니다. 이것을 안 포도원 주인이 두 번째 종도 보냅니다. 또다시 두 번째 종도 이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아주 모욕을 주면서 아주 수치를 주면서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면서
두 번째 종도 거저 보냅니다. 주인은 얼마나 이들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 종을 또다시 참으면서 보냅니다. 세 번째 종 역시도 그를 상하게 하고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세를 주었고 때가 되면은 그 소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종 3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아주 분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거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분개하고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구약의 그 운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은 그래도 종이 아니니까 이를 존대하겠지, 이를 공경하겠지.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는 그 포도원의 소출은 주겠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이 포도원에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유산을 받을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종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은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단번에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한 결과 이는 상속자다. 이 포도원의 유산을 이을 자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그 밖에서 죽입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과 그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예수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 자신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권위를 주셔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또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내용의 끝무렵에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상처를 주고 거저 보낸 이 처사와,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충격을 받고 사랑하는 아들은 상속자고, 그리고 이 아들만은 존대하고 곧 공경하겠거니 해서 보내는데 그 아들은 오히려 이 포도원을 차지할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 유산을 받을 자라고 여겨서 그들이 모의하면서까지 해서 포도원 밖에 끌어내서 죽인 이 참담하고 이 매우 분노한 이 결과를 맞은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것은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백성들에게 즉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최소한 대체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17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그 행태와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이 부분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편 118편 2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버림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또다시 증거합니다.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예수를 그렇게 버릴 만한 돌이라고 여긴 겁니다. 이것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악한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사랑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권위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요 예수를 구원자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이단자 아주 신성 모독자로 이들은 치부하고 배척한 겁니다.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까지 한 이단자요 신성 모독자라고 그렇게 치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많은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8절의 내용은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인 자들의 그 형벌의 결과 그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 이제 모퉁이 돌이신 예수
이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처참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부분을 이와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을 때 이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알아챕니다. 알아채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를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를 최소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환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로서 필요 없다고 버린 돌, 예수를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하고 주의까지 했으나 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기초석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에게 있어서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예수는 귀중한 기초석인 모퉁이돌이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돌이신 예수가, 산돌이신 이 예수가 나중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처럼 나중에 재림한 이후에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나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